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깃들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파트를 볼 텐데, 오늘 이제 읽어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제 해석자의 이 집에 들어가서 7가지를 봅니다. 7가지의 그림을 해석자가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5가지를 오늘 설교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2가지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너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기도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애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무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이 성경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신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도록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 철로역정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그래서 크리스찬 손에 들려있는 책, 이게 성경인데요. 종교개혁자들 후예로서 존 버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도 이 좁은 문, 이 철로 역정,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 성경을 누구나 볼 수는 있지만 누가 안 계시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없다라는 것들도 더불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7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 2가지 나눈 거는 이제 시간상 문제도 있지만 5가지는 권면하고 좀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5가지. 2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가는, 순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경고를 받아요. 또 성경에서는 수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주의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제 설교는 다루진 않을게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읽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시면, 크리스찬이 이제 세속 현자를 만난 다음에 다시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좁은 문으로 입성을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막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라고 하는 명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두드려 가지고 그 좁은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선의죠. 굿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막 대화를 하다가 선의가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 그 크리스찬이 수많은 역경들과 고난과 또 넘어졌던 일,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이렇게 왔는데, 선의는 얘기하죠. 문제 없다. 당신이 넘어졌고 당신이 세속현자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엄한 데로 갔지만 이곳 주인은, 즉 예수님은 과거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자기에게로 온 사람은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선의가 이제 맞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의는 누구에게로 이끄냐면, 저쪽에 가보면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순례 여정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들을 반드시 보고 떠나라, 이렇게 그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의 집에 이제 가게 돼요.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문을 똑똑똑 하고, 그다음에 하인이 나오지요. 하인이 맞은 다음에 이제 그 집주인이 나오는데, 그 집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해석자,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해석자가 묻죠.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크리스찬은 이런 사유로 내가 순례일을 가게 됐는데, 유익한 것들을 내가 먼저 보기 위해서, 그리고 순례 여정을 걷기 위해서 이곳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 인도하여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첫 번째 방을 보여주는데 아주 비밀한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밀한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문이 열리는 순간 딱 본 게 뭐냐면, 벽에 걸려있는 한 초상화를 이제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벽에 탁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어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 초상화에 담겨있는 인물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눈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책을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온 세계가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여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치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탄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그 해석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아주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하늘을 보고 있고, 손에는 성경책을 쥐고 있고,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고, 머리에는 황금면류관이 쓰여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참된 목자의 상이에요. 참된 목회자, 그 당시 참된 목회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죠. 참된 목회자상, 참된 목자상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책을 썼어요. 그 당시 똑같은 지금 시대 상황인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존 버녀는 이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데 역할이,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그마만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철로역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옳게 갈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회자란 누구냐라는 것들을 지금 이 해석자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또 이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텐데 잘못된, 자기를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칭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신신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순례 여정에서 이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목회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보세요. 그 초상화에서 어떻게 됩니까? 눈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참된 목자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두 눈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눈은 하나님 나라를 응시할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바르게 진리를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역할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낳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신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낳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복음으로 누군가는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이
자녀가 생기는 거죠. 이건 지금 어디 말씀을 근거로 지금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그 존 번연이 얘기하는 거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뭘로 낳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낳기만 하면 안 돼요. 낳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기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낳아놓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여러분 낳기만 하고 내버려 줍니까? 낳은 다음에는 수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밥도 먹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씻기기도 해야 되고 입히기도 해야 되고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여러분 보면 손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영장류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손이 많이 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영적인 돌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말하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다음에 많은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교사들한테는 막 떠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갖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복음에 든든히 설 때까지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애를 낳아본 건 아니지만 산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 고통은 굉장히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산의 수고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애가 타기도 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부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 가보시면 카톨릭에서 신부라든지 교황을 이야기할 때 파파라는 말을 써요. 파파가 뭐냐면 영적 부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 어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영적인 부모로서 낳고 기르고 해산하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참된 목자요 그리고 자기의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 같은 그런 자들은 거짓 목회자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회재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회재상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거를 목사의 이미지로 갖고 있는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의 많은 굳은 일들을 그냥 도맡아하는 사람을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보시면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민 목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민을 간 다음에 그 커뮤니티 안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는 분들도 있어요. 믿는 분들도 가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회에서 붙들 수 있는 그냥 의지를 할 사람은 다 누구냐면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페널티를 받았어요. 경찰에 가고 서가지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갖고 의료비가 나왔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또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하는 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목회재상은 그냥 굳은 일.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일들은 다 목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요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그냥 차량 봉사하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런 교회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거는 그냥 목회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존 번연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잘 다루어서 그 진리, 날카롭게 다루어진 그 연장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때로는 메스를 댈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고치는, 그래서 그 영혼을 낳고 기르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참된 목회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이 순례 여정을 제대로 가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참된 목회자의 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잘 또 분별도 하셔야 돼요. 그냥 한국 교회가요 참 잘 믿어요. 뭘 잘 믿냐면 목사의 말이란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이 분별하지 않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한국교회의 실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이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 같지 않지만 그냥 목회자가 그냥 뭐라고 딱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다 대고 아멘. 정말 이거는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덥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해버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회자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무엇을 전하는지를 알면 이 참된 목회자냐 아니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또 이 존 버녀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목회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제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비유는 어떤 거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손을 이끌고 어떤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그 방을 들어가는데 아주 큰 넓은 객실이에요. 객실에 이제 데려가는데, 어떤 객실이냐면 한 번도, 여기서 보면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는 굉장히 지저분한 객실에 해석자가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딱 가니까 먼지가 풀풀 날 거 아니야. 막 먼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하인을 시킵니다. 어떤 하인을 시켜가지고 이걸 좀 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인이 와가지고 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질을 막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깔려있던 수많은 먼지들이 그냥 막 위로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힐 지경으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냥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럴 때 해석자는 또 다른 소녀에게 이제 물을 갖고 와갖고 뿌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물을 가지고 와갖고 물을 이제 뿌리니까 그 먼지들이 막 부풀었던 먼지들이 이제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번역을 해주는데, 바로 이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는 방은 바로 한 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적이 없는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먼지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원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처음 들어왔던 그 하인이 이제 비질을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율법이라는 건 하라 하지 마라 뭐 이거 아닙니까? 그걸 했을 때 오히려 인간의 죄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것이 그냥 부풀어져 갖고 증폭돼 가지고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이라는 것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들어왔던 그 소녀, 그리고 물을 버렸던 그 소녀는 뭐냐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이 뿌려졌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먼지들, 이 죄들은 가라앉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목회자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사람이 참된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철로역정 중에 있는, 그러니까 순례 여정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지만이 이 순례 여정을 아주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존 버년의 자기의 경험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또 그것을 못 지키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자괴감에 빠졌던 그 자기의 모습을 돌아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해결할
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인간을 거룩하게 살도록 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율법의 무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율법은 참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영.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더 까발리는 거예요. 증폭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먼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디의 그림에서 지금 존 버니 쓰고 있는 거냐면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에 탐심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 율법을 알아버렸어요. 아니까 오히려 더 탐심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저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뭐 보지 마십시오. 그럼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다가오는 순간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초등교사로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그 다음에 믿음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은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 순서를 헷갈리는 순간 여러분, 이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갖고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의 은혜 없이 율법으로 거룩한 삶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 국교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존 버니 당시에 국교도가 있었고 비국교도가 있었는데, 이 국교도는 계속적으로 도덕주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주의적으로, 윤리주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현자도 그렇고 도덕주의도 그렇고 그 당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자꾸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 없이 자기의 의의 기반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만 남냐? 도덕과 윤리와 자기 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참된 목회자는 이것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전하는 자이며, 성도는 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자가 아니에요. 나는 은혜를 아는가, 이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 나는 거룩한 삶이 안 나오지? 이거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은혜를 아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믿는가? 이걸 믿지 않으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자꾸만 거룩한 삶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버리거나 여러분 삶의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냥 전혀 바뀌지 않은 삶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된 목회자는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례 여정을 걸어갈 때는 이 관계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이제 크리스천은 이 존 버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면, 세 번째 비유는 이제
두 소년을 보게 되죠. 두 손을 보게 되는데 해석자가 이제 작은 방으로 크리스천을 인도해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두 소년이 있어요. 두 소년이 이제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나이가 많은 소년의 이름이 욕망이라는 사람이고요. 욕망이라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이 인내라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있는데 표정이 달라요. 한 애는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이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아이는 아주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크리스찬이 해석자한테 왜 욕망이라는 애는 저렇게 불만스러워, 아주 그냥 뭔가 입술이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저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이냐라고 얘기했더니 해석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둘 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아주 정말 좋은 선물을 내가 줄 테니까 1년, 내년까지만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아주 가장 좋은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욕망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을 기다릴 수 없고 지금 당장 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주 표정이 아주 그냥 불만에 쌓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인내는 그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믿고 기다리며 침착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욕망 그 발 앞에다가 아주 큰 보물을 갖다가 쏟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욕망은 그거 그냥 막 자기가 그냥 막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을 보면서 막 비웃어요. 조롱해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자기가 거기 앞에 있는 걸 다 써버려요. 그리고 좀 있어 보니까 너무 빨리 써버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누더기만 걸치고 아주 초라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거냐 보면 욕망이라고 하는 아이는 바로 현세의 인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현세의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을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하고 지금 나에게 당장 달라는 거예요. 죽어서 내가 하는 게 뭐냐,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야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지금 달라고, 지금 빨리 달라고, 내가 쓸 수 있도록 지금 빨리 달라고 하면서 욕구불만이다가, 그리고 뭔가가 좀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빨리 다 써버리고, 그리고 쓰지 못하는 기다리고 있는 인내를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맨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이 종말이 됐을 때 이 현세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초라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되고자 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도 현세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는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석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내라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이 바로 이 내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 약속하신 것을 믿기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는 항상 믿음과 인내가 동의어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히브리에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과 인내는 항상 동의어예요. 똑같이 가면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천국,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참된 이 영적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처럼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욕망처럼 현세의 눈에만 밝아 있는 사람들은 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못 기다리고 지금 빨리 달라고, 지금 빨리 달라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쇼부 봐야 되는 인생처럼 그렇게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약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욕망은요,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세적인 인간들은 믿고 인내하는 자들을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자기는 막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조금 받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화랑 다 써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을 참 비루한 인생이구나. 참 지지리도 복도 없구나. 전 인생 저는 무슨 행복으로 사나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면서 자기의 것들을 그냥 소비해버리고 저런 사람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고 비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맨 마지막 종말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판도는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세의 인간들이 그 내세 인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웃지만 종말에 갔을 때는 결국은 내세 인간들이 이 현세 인간들을 비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뭔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 대해서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는 맨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는 자기가 굉장히 누더기만 입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끊임없이 이 욕망이 휘둘리며 현세의 영광만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누더기만 걸치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으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눈이 밝아 있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게 하느냐 인내하게 하느냐. 그래서 현세의 것들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이 밝은 사람은 절대 이런 게 안 보여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쫓다가 자꾸만 이 영원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의 손으로 자꾸만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눈이 잠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은 아닌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영화로도 그 창끝이라고 하는 엔드 오브 스피어인가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격인데 거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짐 엘리엇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29에 명문대를 나오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유수한 곳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우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그 조계로 갔죠. 5명의 선교사가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자마자 그리고 거기서 내리자마자 랜딩하자마자 거기서 그 아우카족의 그 창 끝에 찔려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써놓은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치 않은 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예,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영원한 것을 제가 어디서 참 그렇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 즉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 이게 복음이고 영원한 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자꾸만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머리 안에 있는 지식조차도 사실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 건강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돈 마찬가지죠. 자기 때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자기 때도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우리는 꽉 지키려다가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는가 아니면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근데 이 네 번째 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인내함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존 버녀는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게 네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벽난로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벽난로에 가보니까 이 벽난로가 이제 불에 막 타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물을 붓는데 이 불이 꺼지기는커녕 계속 더 활활 타오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왜 이것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벽난로 뒷면에 갑니다. 거기서 보여주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한 분이 계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의 물을 은혜의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 벽난로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 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날 때 이미 주신 은혜의 불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안에 은혜의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자꾸만 꺼트리려고 하느냐?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물을 부으면서 이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름을 부어주는 자라고 하는 뜻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례의 여정에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래서 순례의 여정을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물로 가지고 끈다고 한날지라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단은요, 베드로를 아예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밀 까부르듯 그를 완전히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은혜의 물이 꺼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로 인내함으로써 끊임없이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사단이 은혜의 불을 꺼트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있어요. 찰스 스펄전은 제가 써놓지는 거기 안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짓밟기도 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당사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은혜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욕망으로 갈 때까지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의 불들을 꺼트리는 것은 아닌지, 이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난 게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슴에서 담가두고 무엇을 묵상하냐면 죄를 묵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렇죠? 이게 로마서 1장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때로는 짓밟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뒤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요 그냥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멸시한다는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 이런 식은요 이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 못 바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불을 자꾸 꺼트리는 태도예요. 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들은 버리려고 하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같은데 여러분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굳어져 있는 어떤 습관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끄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면 마귀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게 되어지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주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심하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게으르고 어떤 것에 열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꺼트리지, 물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 손 벌려서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 손으로 그냥 잡아 꺼트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받은 성도는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또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영적인 전투가 있는지를 이제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데, 해석자가 그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궁전인 거,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궁전을 보여주는데, 그 궁전 위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금빛 옷을 입고 거기서 거닐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해석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저렇구나 알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묻지요, 해석자한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궁전 안에 있는 그 문 앞에, 문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성경 요것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궁전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간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이 있겠죠. 성전 문이 있고 문을 통과해가고 쫙 가야 그 안에 궁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 있는 거죠. 문간 앞에 딱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궁궐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모두가 궁궐 안에 들어는 가고 싶은데 거기에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이름을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딱 적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 들어가고는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못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다 이름을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그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냥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창을 가지고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싸워가지고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웅성웅성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한 사내가 용감하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칼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 군사들과 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막 하는데 때로는 밀리기도 하고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도 상처를 받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둘 다 상처를 받는데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람은 뚫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궁전 위에 있는 그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영광의 문으로 들어올지어다 라고 하는 합창이 펴지면서 그가 궁전 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석해 주지 않아도 크리스천은 알았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철로의 역정 가운데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거쳐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거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분명히 번역은 염두에 두고 쓴 그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즐거운 약속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수많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들을 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광야를 거쳐야 했던 것처럼 이 신약에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염려해 둬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기 전에 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기 전에는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중요한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부음 받은 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